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 동안 기간 동안 행복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그때 내려갔던 가족들은 한 1세대라면 한 1세대 동안 아마 행복했을 겁니다. 애굽 생활이. 근데 그 1세대 또 그 당대에 통치하던 바로가 죽고 그 다음 바로가 다스리고 또 시대가 지나서 몇 세대 더 내려갔을 때에 이제 요셉이 누군지 잊혀질 즈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그 출애굽할 즈음에는 종 중에서도 최고로 괴롭히는 종, 이 집단들을 놔두었다가는 잘못하면 이 집단은 희한하게 번식률도 좋아. 이 이스라엘 무리는, 이 종족은 왜 그렇게 번식을 잘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다가 우리 애굽을 위협하겠네?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고되게 다른 민족, 다른 종들보다 다 여러 성경의 용어를 쓰자면 다른 잡족들보다 아주 심히 괴롭혔어요. 힘들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정확하게 몇 년 동안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편의 성경에서는 400년 동안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30년, 제 생각이에요. 30년은 좀 편하고 어쩌면 한 400년은 굉장히 이제 고생의 시작이었을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고통의 그 극치가 이제 출애굽하기 전이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수 없는 이 많은 핍박, 잠도 못 자고 아주 비상식적인 예의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괴롭힘, 생명의 위협, 자녀들을 뺏어 죽이기까지 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 모멸감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는지. 재료를 주고 만들어내라고 해야 되는데 벽돌 굽는 일 시킬 경우에는 재료도 적게 주면서 많이 만들어내라고, 방법을 알아서 찾아내라고, 말도 안 되는, 괴롭히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한 곳의 지옥이었습니다. 남자로 말하자면 이등병 생활에, 지금 이등병이 편합니까? 그 옛날 어른들이 군 생활을 했을 때 그 훈련소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많은 그 긴 고통의 시기를 지나고 참신 유일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는데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풀로로 애굽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 10가지 재앙들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 핍박했던 저 히브리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많은, 특히 애굽 왕 바로나 애굽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상하게 그 민족들은 해도 안 입고 이상하게 살아남고 다른 장자들은 다 죽는데 그 집의 장자들은 멀쩡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 다 나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신 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모세를 통해서지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참 신이시구나, 우리를 뽑으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여정의 과정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통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 전쟁을 치룬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 또 한 세대가 가고 또 새로운 세대가 자라서 그 어른이 되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확실한 어떤 몇 가지가 새겨졌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 노예 가운데 있던 노예 가운데 그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구원해 주셨다, 살려 주셨다. 이렇게 다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신 것을 다 깨달았을 거예요.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세대 만 출애굽하기 전에 그 19세 이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진짜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할 때나 여호수아가 확인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섬기겠다고, 따라서 섬기겠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아멘하고 막 따랐단 말이죠.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들에게 주어진 법이 이 모세 오경이고,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신앙생활,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델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고 특별히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그런 어떤 많은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이 역사가 이 구약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 구약의 절기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까지 오해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워낙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이야기해서 이 절기를 1년에 몇 번씩 붙여놓고 돈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절기가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구약에서도 그리하였고 지금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절기를 지켜야, 수많은 세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신실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듯이 신실하게 하나님과 이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접목시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그렇게 바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고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명자들, 택함받은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 너무 1부 때도 은혜를 받았는데 2부 때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이건 준비된 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찬양을 듣는데 막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또 성경 준비한 거 비슷한 애 생각이 나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 아유,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큰지 또 제가 잊고 있으려고 그랬어요. 찬양을 통해서 싹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떤 장면이 지나가냐 하면, 하나님 지금까지 많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그냥 하나님 저 안 쓰실 거잖아요. 그러면 저 그냥 전혀 하나님께 불만 없어요. 하나님 저 더 이상 사역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음을 탁 내려놓고 비우고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위임식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될 듯 안 한 교회도 있고, 인간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사람으로 대해서 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을 팍 놨더니 하나님의 불만은 원래 없고, 또 그때 마지막에는 진짜 은혜스럽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뭐 또 앞으로 또 살려달라고 또 책임져 달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또 해주실 것 같지도 않고, 저번에 내가 너한테 충분히 은혜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또 여기서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목회 안 하면 다른 거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다른 거 찾아봤어요. 16일 정도 다른 일을 했어요. 16일 정도.
그때 연락이 왔어요. 희한하게 연락도 막 2군데씩 오고 막. 평소에도 연락도 잘 안 온다. 갑자기 연락이 오고. 그래 이렇게 왔는데 그게 생각이 확 나는 거야. 아까 찬송을 부르는데 나 하나님께 안 써주셔도 된다고 삐져가지고 또 한편으로. 그런데 뭐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너를 쓸게 하셔가지고 불러주셔서 위임 목사가 되고 지금껏 달려왔는데 이 보통 좋은 고급진언으로 뭐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그래야 됩니까? 뭐가 이 한 2년 한 3, 4개월의 이임식 후부터 이 확 지나가는 게 쫙 지나가는데 한 1초 사이에 지나간 것 같은데 그게 천천히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님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지나가는 동안에 찬송 가운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고 감사해서 찬송 부르는데 조금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근데 그 은혜를 잊은 거예요. 제가 어느새 잊고 막 다른 데 막 몰입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몰아붙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 은혜를 또 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큰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노예에서 자유를 해방 딸 한 평 없는 그 노예 생활에서 이제 너희들 토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경작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다 나눠 주셨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지키라고 한 절기가 6월절 절기 끝날 쯤에부터 시작을 해서 6월절은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각 집에 넘어갔다 해서 살려줬다. 구원이 이 가정에 있다. 이런 의미로 절기를 계속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 6월절 절기 다음에 77절 49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오순절 이게 하필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필이면 이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농사를 지으면 이즈음에 이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가을에는 과일 추수를 하고 이때는 이제 보리 같은 거, 밀 같은 거 추수를 하고. 그래서 이 추수를 이 추수하는 절기 감사 절기 때에 첫 이 열매를 첫 추수한 지금 말하면 쌀을 아니면 보리를 아니면 밀을 말이죠. 처음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왜냐하면 내 땅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유도 없었는데 우리는 자유도 주시고 내 땅도 주셔가지고 그리고 그 내 땅만 주셨을 뿐만 아니고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셔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풍요롭게 잘 많은 이런 풍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첫 열매 전부 다 바쳐라가 아니라 첫 열매를 나에게 가져오라 고 하신 절기예요. 그러니까 싫어요 하나님 우리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백성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사람들은 땅이 없었거든요. 애초에 자유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수 있고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이런 여유가 없었어요. 핍박받고 고생하고 죽을 똥 살 똥 겨우 목숨 부지했던 종살이 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런데다가 땅까지 주셨으니까 집도 다 짓게 해 주셨으니까 농사가 잘 되도록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첫 열매를 나에게 바치라 했는데 한 명도 아마 불평이 없었을 거예요. 한 명도.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들은 하나 없는 것이었는데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기쁨으로 아마 들었을 거예요. 대체 이 기쁨이 어떤 건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 설교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원어상 앞에 보면 여호와 앞에가 여호와를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를 해석하는 어떤 학자의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과 같이 접목을 시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예를 들어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시온에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지었다면 이제 그때부터 예배를 어디에 드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준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지으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성전을 지으라고 다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그쪽을 향해서 예배를 해. 이렇게 눈을 들어서 봐. 기도를 할 때에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돈 문제, 첫 열매 이 문제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아무것도 그 중에 아주 하나예요. 이게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 처소가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게 아닌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거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번 가서 살 수는 없고, 우리도 농사도 지어야 되고 자녀도 기르어야 되고 여러 일들이 할 게 많으니까 대신에 1년에 3대 절기 때는 성전에 올라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 명령도 하시니까. 그래서 그 절기 중에 하나, 이 초실절, 유월절, 칠칠절, 맥추절, 이때 감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물을 가지고, 예물은 뭐였는가 하면은 누룩, 밀을 갈아서 누룩을 넣어 만든 떡 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젊은 수소 하나 한 마리, 순양 2마리,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게 가족 단위로 준비했는지 시족 좀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의 자녀들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좀 이 성전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한 달 만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보름 만에 갈 수도 있고, 열흘 만에 갈 수도 있고. 근데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명령인데 거기에 가는 게 하나도 수고롭지 않아요. 어차피 이게 살고 먹고 사는 거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농사가 풍요롭게 허락해 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니까 이 3번 지키는 거 이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잘 지키고 싶어. 그래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들 뭐 자기들끼리 또 뭐 이야기가 모아지고 너는 이거 나는 이거 그러면 우리 그럼 같이 가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준비하는 것들을 다 준비해서 이제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예물 봉투를 헌금하면 쏙 넣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양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절기의 이 중심, 그 기본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칠칠절을 지키러, 맥출절을 지키러 가는 그 출발점, 거기서부터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해서 출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하루하루 나아가서 성전 앞에 이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절기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간 1초 동안에 이 2년 몇 개월의 생각이 확 지나가는데도 너무 감사했던 저의 그 모습이라면, 이 하나님께서 그래 나 때에 나이 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내가 그때 제일 어렸어, 내가 그때 19살이었거든, 아니면 나는 그때 잘 못 들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어, 너 절대로 잊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거든 하면서 하나하나 알려주셨는 거, 내가 그거 우리 아버지는 일이 바빠가지고 못 들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간 날 때마다 이야기해 주셨어 하면서 그때 들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애굽의 종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며, 이렇게 계속 전해지니까 마음속에서 어느 누구 하나도 불평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해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주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아서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을 것입니다. 준비하는 데에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도착해서 문 열고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안에 들어가서 예물을 드렸다면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건 뭐 하나님께서 먹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지만, 누가 그러면 그걸 결국을 먹었는가 하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며.
누가 이거 먹었는데? 멀리서 하나님은 바라보고 다 가져왔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전부 다 가져왔는데 정작 하나님은 받은 글로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먹는 사람은 너와 내 자녀, 결국 가져간 사람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거 나는 그래도 이 농사가 잘 됐는데, 나는 그래도 남편도 있고 부모님이 있어서 가정 가운데 잘 태어나서 먹을거리가 부모님이 잘 길러주셔서 감사한데, 저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고아가 있어, 또 남편을 잃고 또 과부가 있어. 먹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그런 사람들이 먹는 거 다른 사람들 조롱받고 하니까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거든. 하나님은 다 행복하면 좋겠는데, 적어도 이때는 그들을 다 불러서, 지나가는 객들도 다 불러서, 나한테 내라고 했지만 내가 먹는 것이 아니고 가져온 너희가 내 주변 주위 이웃들과 함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와 내 자녀와 그리고 종들, 노비와 레위인과 또 종교인들도 많이 이렇게 풍족하지 뭐 땅이 없으니까 종교인들도, 그러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절구하며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야기했던 것 중에 어느 하나 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것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못 느끼고 우리끼리 행할 수 있었던 장면이 생각나시면, 예물 준비할 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걸어갈 때요, 앞에 예물을 내놓을 때요, 예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요, 전부 다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는 향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고,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누라고 하셨고,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모든 예물은 다 하나님과 관계 있지만 절기 예물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이 신앙이에요, 신앙. 돈을 내라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은 내실 필요가 없어요. 기부한다 그러면 저는 받기는 하겠어요. 누가 예수님 안 믿어도 워낙 부자라서 가까운 데 있는 종교시설에 절에도 뭐 한 10억 주고 교회는 한 1억 주고, 그거 고맙네요. 그거 뭐 사용할게요. 주신다 그러면. 그런데 그거는 그냥 기부금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말에 그냥 놀아나는 거죠. 왜 우리 기부 증명서를 해가지고 떼가는데, 그건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걸 기부한 거죠? 한 건가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지.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지. 그러니까 다른 거죠. 뭐 주면은 받겠지만, 적어도 이 예물은, 헌물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아니 드림만 못해요. 하나님과 관계 있어야 돼요. 신앙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준비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유대인들과 같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지켜야 돼요. 제대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들지? 또 돈 준비해야 되는 건가? 또 이 사람들 눈치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도 어렵지 않다, 은혜스럽지 않잖아요. 전부 다 인간적이지. 처음부터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우리가 함께는 나중에 문제예요. 처음에는 전부 다 단독자예요. 예수님께서 전부 한 무리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씩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한 사람씩 지명하여 불렀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혜가 한 사람씩 나에게 임한 것이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시간대에 있는 게, 나 개인에게 다른 시간대에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있는 것이죠. 각자 개인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 혹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랑을 경험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갚아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갚을까? 내가 어떻게 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까? 이걸 고민하는 게 옳아요. 거기에서 예물도 출발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형제 자매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 여러분, 다른 기독교인들처럼 살지 말고 부족한 모습이 제가 보이면 저를 부족한 모습을 보지 말고 그나마 장점은 저의 모습도 본받아도 좋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는 그 순수하고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을 본받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참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그 신앙을 본받고 한 주 한 주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쓰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좋은 날, 이 황금의 시간대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노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날은 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죽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쫓지 말고 기독교인들을, 교인들을 보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진실되게 나아가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